현월TV 파스콘 여러분, 파스콘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올해 두 번째 파스콘의 주말밤을 맞이했습니다. 녹화 시점은 이제 딱 성경교리학교 캠프를 마치고 지금 녹화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시점상으로 현지형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어제까지 성경교리학교 캠프를 잘 마치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월 셋째 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성경교리학교를 캠프를 어제 오후를 끝으로 잘 마무리했고, 이제 수련회가 또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언제는 쉬웠나 싶으면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 책자는 제가 13일 새벽까지 쓰고 이제 인쇄소에 보냈는데, 인쇄소 사장님이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15일 캠프 날 오전에 캠프 책자를 찾으러 가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이제 주시러, 제가 그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또 정말 감사하게 15일에 수련회 캠프 책자 둘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큰 건이 또 남아 있습니다. 수련회까지 또 분주한 나날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1월 셋째 주일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스콘의 주말밤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며 1월 둘째 주간을 인도하시고 또 셋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의 택자들과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기 무섭게 벌써 1월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분투를 계속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어질 치열한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남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파스콘의 주말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인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고 달콤한 꿈을 꾸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주일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계시 의존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스콘이자 증인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부터 해석하고 해설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8편입니다. 28편을 먼저 좀 낭송하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죠. 시편 28편 다윗의 시를 낭송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오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예, 시편 28편 앞에 시편들에 이어지는 역시나 다윗의 기도 시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구원의 확신에서 출발해서 기도로 마무리되는 그 27편의 내용과는 반대로 28편은 구원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악한 거짓말로 모함하는 자들의 치명적인 공격 가운데 성서로 피해 기도하지요. 8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고 다윗 왕가의 왕들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시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다윗의 기도와 확신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절은 25편 22절처럼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27편 26편과 많은 요소들을 갖다가 동일하게 공유했잖아요. 28편도 27절에 나오는 주제와 어휘를 똑같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본문 해설을 통해 잘 드러날 것입니다. 28편은 25에서 33편 그룹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후 부른 감사 시편이라 할 수 있는 30편과 짝을 이루면서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8편 1절에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한 것에 응답한 것처럼 교사한 것에 응답처럼 30편 3절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8편에서 부르짖으며 간구했다면 20편은 그 간구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등 이런 어떤 공통점이라고 했을 때 대적이나 개인적인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위기에서 성서로 피해서 부르짖으며 긍휼을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공통의 주제를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8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막 캠프를 마치고 제가 촬영하는 거라서 좀 이해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희마리가 없어 보이실 거예요. 보일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는 다윗의 저작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년으로 갑니다. 자, 1년은 1, 2절입니다. 도입 기도죠. 내 간구 소리를 들으소서. 자, 1, 2절은 본격적인 기도에 앞서 기도 응답을 요청하는 도입 기도 또는 서론적 간구다. 도입 기도에 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부르짖다, 응답하소서 등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지금 절박한 것인가. 다윗은 극심한 고통과 위기 속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런 간절한 도입 기도에서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뭐냐? 첫 번째, 기도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드러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셔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한 것처럼 소리 지르는 모습이죠.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이 강렬하게 부르짖고 소리치는 이유를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귀를 막으시고 잠잠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면 고통당하는 다윗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처한 현재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단식하는 것이죠. 넷째,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 그리고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다윗은 가장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늘 왕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 5절 2연으로 가죠. 자, 악인들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간구합니다. 악인들의 행위대로 갚으소서가 핵심 키워드죠.
이어는 본격적인 기도로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다윗 왕과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악인들을 고발하며 자신을 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시라고 요청하죠. 끌어낸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셔서 자신이 악인들처럼 혹은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에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므로 3절 1, 2행의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호소하는 것이 자신의 의로운 삶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다윗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은 다윗과 분명 다윗의 측근 가까운 자들이었지만 다윗을 배반하고 거짓되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위선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4절은 3절의 고발에 의한 정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죠. 다윗은 4번씩이나 악인들의 행위를 언급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반영하죠. 아울러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보복에 대한 간구가 아닙니다.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의뢰하고 있는 거죠. 5절은 악인들의 악행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세상을 창조하신 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일,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지명하신 그 일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다윗과 그의 왕과를 무너뜨리려 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왕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선언하고 있죠.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헐고 건설하는 건축적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것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3년으로 가죠. 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찬양의 맹세입니다. 자, 3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을 부를 것을 맹세하는 부분입니다. 1절의 기도에서 여호와를 이제 내 반석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7절에서 나의 힘과 나의 방패로 고백합니다. 6절은 2절의 기도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반복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간구를 정확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효과적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드린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7절은 찬양의 이유를 밝히면서 지속적인 찬양을 맹세합니다. 다윗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는다. 이 역시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라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를 비유한 반석과 같이 힘과 방패라는 비유도 전쟁이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종을 능히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보호자와 구원자를 뜻합니다. 마음이 그를 의지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구원을 확실히 믿기에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드린 바로 그 성소에 모인 회중 앞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연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을 위한 복을 간구합니다. 8절로 9절. 자, 6절로 7절의 개인적 구원에 대한 확신은 공동체를 위한 구원의 확신과 축복으로 확대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3, 4절에서 고발한 악인들은 하나님께 멸망할 것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단지 자신의 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성령의 은사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다윗 왕의 구원의 요새, 즉 구원을 위한 피난처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1절의 내 반석이라는 표현과 스미 상관이죠. 다윗의 구원은 단지 개인 생명 보존 차원이란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왕의 생명 보존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5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고발. 다윗이 일찍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부터 그의 통치 말년까지도 자기 왕을 보호하시는 구원의 요새로서의 하나님을 얼마나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 고백은 왕도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참된 왕이신 여호와를 늘 구원의 피난처로 모시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은 8절의 고백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기업, 즉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열국에 그의 복을 나눠주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땅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하심과 복주심이라 함은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는 두 가지 통치 행위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매일 그들의 일과 삶이 열매를 맺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로서 인도하심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목자가 된다라는 동사는 여호와께서 백성의 참된 왕으로 앞에서 언급한 구원과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목자로서 인도하거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죠. 목자로 불리는 왕도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리하는 사역자로 존재할 뿐입니다. 시즌이 데려갈 때가 돼가지고 저 시계를 좀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본문 해설은 이 정도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을 공의롭게 갚으시고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기에 성도는 악인들로 말미암은 이 고통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성도와 교회에 내려주실 구원과 복을 확신하며 그것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악인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통은 당연히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이 세상 임금의 백성된 자들의 악행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교회 정말 안에 깊숙하게도 있고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것처럼 말해도 오직 자신을 위해서 온갖 악을 품고 그것을 추구하는 위선자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의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명예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을 인정하지 않기에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유혹되게 하고 교회와 사회를 불의와 폭력으로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개인의 어떤 복수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과 열정으로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탄과 그의 일꾼들도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부른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들이 그동안 해온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상대로 행한 모든 것들을 보응받을 날이 올 것임을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삶의 기로에 설정도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의인의 구원을 바라고 확신하며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1절과 같이 무덤에 내려가기 직전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맙시다. 나의 반석과 나의 힘과 나의 방패와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해 주시길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 몸으로 목소리로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되겠죠. 언제까지? 귀를 여시고 잠잠하지 않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속히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날마다 자신과 교회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불의하고 악독한 위선자들로 인해서 무덤으로 내려가신 주님, 하나님의 의하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왕의 승리는 28편에 대한 응답이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온 세상의 구원의 요새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한 선한 목자, 선한 왕으로 구원과 복을 베풀게 하셨다는 거죠. 왕의 부활은 백성의 부활이요 왕의 승리는 백성들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비록 악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불의한 권황 중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구원과 복이 날마다 교회와 성도 개인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는 정말 다사다난했죠. 진짜 요즘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심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11회 성경교리학교 캠프를 어제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늘 피곤하고 어렵고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힘에 붙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잘 감당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참 힘든 한 주였는데 그래도 아이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을 갖추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여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혹시나 좌로든 우로든 치우침이 없는지를 늘 살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당히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바야흐로 때가 저물어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어떤 형식으로든 전방위적 압박을 당할 것이고 오용 종교를 제외한 정통 기독교는 더욱 심지 않은 때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악인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는 다윗의 간구를 통해 험악한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읍시다. 아멘. 자, 이제 저는 다음 주 신앙 수련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컨디션이 별로여가지고 피곤한 가운데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으니 여러분 참으로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라며 복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